찬빛교회 수요 성경 공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9월 1일 저희 함께 나눌 내용은 마태복음 두 번째, 지난주에 저희가 첫 번째 1장부터 13장을 봤고요. 14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성취시다. 구약에서 예언한 것들을 다 성취하신, 이루신 그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모세이시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봤듯이 서론과 결론이 있고, 그 중간에 메인 내용으로 5권의 다섯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때마다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고 그 부분이 끝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그 5분야의 내용 중에 첫 3분야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4장부터 7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또 8장부터 10장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 세상에서 실현시켜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고, 또 아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볼 텐데요. 이 5부분 중에 4번째와 5번째 부분을 좀 살펴보면, 먼저 14장부터 2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메시아에 대한 여러 기대, 사람들의 기대치,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외로운 자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가치를 예수님께서는 실현하셨고,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놀라운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뿐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는 그 내용도 기록이 됩니다. 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첫 번째 그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 무리에 속해 있었고, 두 번째 그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록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많은 그 이방인들이 속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광야의 들판에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모세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또한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쫓아 나아가는데,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군사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는, 그러한 무력으로 승리하는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강한 사람, 그 이스라엘을 막강하게 해서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넘볼 수 없게 만드는, 그 다윗 때의 그 영광을 재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과 함께하고 계속해서 연약한 모습, 온유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외치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척하는 이 자들로부터 이제 자기 자신을 숨기시고 제자들과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먼저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주는 우리가 기다리신 그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나는 이제 저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죠. 자기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자기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왕이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죽음만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 이사야에 나오는 고통받는, 고난받는 그 종의 비유를 하시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네 번째 섹션을 마무리하는 가르침을 주시는데 18장 그리고 19장과 20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관을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와 반대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뒤집혀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섬기는 자야만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높임을 받으려고 하면 낮아지고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upside down 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된다. 내가 부를 얻으려고 물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나누어 줄 때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줄 때에 진정한 부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다음 섹션으로 이어지는데 이 다음 섹션은 이러한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21장부터 25장은 두 왕국에 대한 비교예요. 예수님의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 리더들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왕국,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그 왕국 그리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 왕국을 비교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 제사물들을 파는 제사 짐승들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권위를 주장하시고 이 성전은 오염되었다. 더러워졌다. 이것을 이끄는 이 리더들은 잘못되었다.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을 목격한 리더들은 모욕을 받습니다. 자신들이 다스리고 자신들이 조종하고 있었던 그 종교 시스템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 예수님. 모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모든 방법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은 결의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23장에서 25장의 그 마지막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우선 책망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린 예루살렘을 앞에 두시고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리더들은 예수님의 그 화평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차버렸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그 역할,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무력으로 로마에 반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그들의 멸망으로, 그들이 그렇게 아끼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가운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6장에서 28장 마태복음의 결론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유월절 만찬은 출애굽에 대한 기억을 재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무언가를 더 더하시죠. 그게 무엇이냐면 빵과 이 잔을 통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참된 그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후 바로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십니다. 산헤드린, 빌라도 그 앞에 서서 재판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형이 내려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는 이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면서 구약 성경을 더 많이 인용합니다.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 마태복음의 그 나타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시는 분, 구약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분인데, 마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 그러한 말씀을 사용하면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결코 예수님의 목적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뒤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사야의 그 고통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인인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새벽,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인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제자들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명령을 주시죠. 지상 명령.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여러분,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봐왔던 구약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메시아가 와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새 성전을 세우실 때에, 그 온전한 성전이 세워질 때에 만국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만국에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초반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셨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저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몇 가지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같으십니까? 혹은 다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해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들 묵상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마태복음 계속해서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 새 모세,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메시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저희의 생각이 달랐더라면, 저희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이 달랐더라면 저희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큰 도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